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잘 알 겁니다.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그런 의미죠.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질 수 없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그림의 떡을 보듯이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게 좋은 얘기고 은혜로운 얘기고 기쁜 얘기지만 나와는 무관한 얘기, 내 삶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과 무관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과 감동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날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일들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 오늘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날에 안진뱅이가 맛보았던, 사도가 맛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맛보았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그들이 맛보았던 이러한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이런 성령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갈 새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9시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시는 유대 시간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보통 오전 6시에 떠서 오후 6시에 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6시간을, 그러니까 12시간을 12등분했어요. 낮 시간을.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밤은 12등분한 게 아니라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밤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저녁 밤 시간은 경이라고 불렀고 낮 시간은 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시는 언제냐면 오전 7시가 1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시다라고 하면 오후 3시를 9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유대 시간으로 하면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말이 32번 등장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매 한 장마다 기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날에 언제 이러한 일들을 맛보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러한 능력들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올림픽 기간인데요. 스포츠계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은 둥글다. 이 공을 둥글다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 누구냐면 스위스 월드컵에 참여했던 독일 대표 축구팀 감독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은 전쟁 바로 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죽고 운동선수들이 다 전쟁에 참여해 죽으니까 운동선수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국제적인 월드컵 대회에 참석하면서 공은 둥글다. 우리가 비록 지금 제대로 된 선수를 구성할 수 없지만 공은 둥글기 때문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갔고 실제로 그의 월드컵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이변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공은 둥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스포츠계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길 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평창올림픽 보면 알 수 있죠. 때로는 정말 우승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는 세계 랭킹권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승할 사람들이 우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정말 평소에 갈고 닦고 평소에 노력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냥 저절로 맛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히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롯데백화점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열렸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을 가면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어요. 백화점이면 우리 현대사회 상업주의의 꽃이죠. 물건 팔기도 바쁜 공간에 백화점에 조그만 코너 하나 얻으려면 수천만 원이 들고 수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싼 땅에 기도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무슬림이 많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무슬림들이 실제로 백화점에 쇼핑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차치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슬림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열심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진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용과 형식이 모든 것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과 형식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형식보단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아빠 공부하기 싫어. 그래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 재미없어. 야 재미없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는 너무 어려워. 어려우면 하지 마.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야
재미없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해봐. 하다 보면 공부가 재미가 붙는다. 하다 보면 공부가 열심히 하게 돼.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신년이 되면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작정 며칠 기도회, 작정 며칠 기도회. 물론 그런 작정 며칠 기도회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펼쳐보면 사도들은 늘 한 장에 한 번씩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을 펼쳐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때에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 깊은 교제를 누리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펼쳐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보라는 표현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목 곱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민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그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주는 그림 중에 하나, 비극은 뭐냐? 그가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 문은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황금문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황금으로 꾸며졌다 해서 황금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안진뱅이들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 종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저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았냐? 사람들이 종교적 허영심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동전을 던져줍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 나 사람들 돕는 사람이다.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연말이 되면 라면 상자를 그런 데에다 도와주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처럼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 가장 인생의 슬픔이 가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은 이 사람을 돕지 않은,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3절과 5절 표현 사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표현, 이 4개의 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하면 다 달라요. 처음에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의 C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건성으로 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보고 구걸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눈을 정확히 마주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걸하는 사람들은 눈을 정확히 마주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성경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집중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유독 그 안진뱅이를 홀로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집중해서, 플레포라는 단어로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본 것.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집중해서 주목해서 나를 보라고. 그럼 왜 자기를 보라고 했을까요?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개인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정말 일어서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에게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걸 먼저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은과 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은과 금 중요하죠. 이 안진뱅이에겐 은과 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적선이지만 종교적 허영심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에게 주는 그것이 없다면, 은과 금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은과 금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과 금은 너의 인생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것.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날의 미문이라 불리는 황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가지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조금 더 성공을 이룬다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룬다면 네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은과 금을 가지면 조금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재벌 총수의 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재벌 총수의 딸이 자살했을 때 이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순재산만 2,600억이었어요. 2,600억.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2,600억을 가진 젊은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하냐는 거예요. 왜 2,600억이 있는데 자살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은과 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해요? 그것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정말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건 알겠지만 그걸로는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의미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분은 자신의 인생이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인류 대학을 나왔고 정말 초일류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으로 의하면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러워했대요, 자기를. 그런데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었대. 자기 자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조건을 가졌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 그래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나눴대.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30년간, 지난 30년간 우리 미국은 경제 지표가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자살률이 최고로 치달르고 있습니까?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만나서 연구를 하고 암 환자들을 만나서 연구를 하고 정말 마약상을 찾아가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내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나 사회적 성공에서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속감이래요. 소속감. 소속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뭘 알아요? 은과 금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니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예전에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티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느 날 교사였는데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다가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뇌종양을 받아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을 잘라내고 거기에 나사를 받고 큰 수술을 받아요. 수술 이후에도 두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수술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는 이때까지 자신이 암 환자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암 환자고 이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암 환자가 나의 정체성이었다는.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암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꼈다. 그날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인생의 참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날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은과 금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이야기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세상이 주는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날에 안진뱅이한테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으니까 일어나 걸으려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수영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 수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며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 도움,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을 도왔던 이 도움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이 안진뱅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이라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 황당한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일어서려고 해야지만 오른손을 붙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러한 도우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정말 이런 도우심을 맛보기 전에 일어나 걸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됐죠. 일어나 걷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이날에 정말 놀라운 은혜, 기적은 뭐냐? 정말 이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 기적은 뭐냐?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진정한 놀라운 은혜는 일어나 걷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 그날의 가장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어나 걷는 것. 그날 안진뱅이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합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 걸어야 돼. 먼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걸 믿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걷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어나 걷는 사람입니까?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냐면
미국의 슈퍼볼에 닉 폴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좀 봤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식 축구가 인기가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시청률의 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예요. 그래서 이 슈퍼볼의 마지막 결승전인데 이 슈퍼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MVP로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올해는 닉 폴스라는 사람이 최우수 선수 MVP로 뽑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후보 선수예요. 후보 선수인데 주전이 부상으로 해서 공백이 생겨서 이 사람이 주전으로 뛰면서 잘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후보 선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식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도 미식축구를 했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프로팀에서 초청이 안 됐어요. 간신히 프로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프로팀에서도 맨날 후보예요. 1년에 몇 경기 못합니다. 경기에 나가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또 새로운 팀을 찾습니다. 또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또 새로운 팀을 찾습니다. 계속 이걸 반복을 했어요. 작년에 MVP를 받았는데 작년 초에도 팀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 팀에 빈자리가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참 인생 역전 같은 이야기죠.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산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 사람이 원래 꿈이 따로 있어요. 꿈이 뭐가 있냐면 풋볼 선수이기도 하지만 꿈은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했었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도 이제 풋볼을 그만하고 할까? 어차피 이게 잘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대요. 아니다. 좀 더 해봐라. 내가 도울 거다. 여러분, 과연 쉬울까요? 미식축구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팀은 없습니다. 불러주는 팀마다 벤치를 시키다가 쫓겨납니다. 연말이 되면 늘 방출 대상 선수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하길 원한다. 축구 선수로,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당장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쓰길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이겨냈다는 것. 그날에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갖고 일어나 걸어야 돼요. 내가 일어나 걸으려 하면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다. 순종의 길을 가야 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는 어떻게 그날에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할 때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그들은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생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 걷기로 결단했을 때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일들을, 역사들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